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진기한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 막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또 한쪽에는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냉천수가 콸콸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느새 관광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관광객 속에 구경을 보니까 너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온천수가 나오고 냉천수가 나오는 그곳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그러니까 빨래하던 그 빨래 세탁물을 뜨거운 물에 쌈듯이 집어넣고 또 다시 꺼내서 냉천수에 다시 또 헹구고, 이 마을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데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왜요? 이렇게 좋은 이런 아낙네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세탁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저들은 감사는 커녕 불평을 한답니다. 불평한 게 뭐 있어요? 참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온천이 나와서 좋고 냉천이 나와서 좋은데 비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비누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나오려면 비누까지 나와야지.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그냥 앵잉잉 징징징 거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딱 멈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1년 한 해를 열면서 한 해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마치 젖이 모자라서 징징거리는 아기처럼 이렇게 늘 그러지는 아니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짜를 다 좋아합니다. 덤으로 주는 것은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은품을 받을 때요,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꼭 사은품 받을 땐 당연히 받는 것처럼 왜 나한테 안 주는 거냐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점원을 다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를 받았다는 그 감사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강남의 어느 백화점에 이렇게 오픈하면, 백화점을 하고 오픈하면서 기념으로 제일 처음에 입장하는 500명에게 여성 스카프를 준다고 홍보를 했겠죠. 스카프를 준다고 했어요. 백화점 문 여는 시간이 10시인데 9시 이전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500명 안에 들려고.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부촌으로 다 뭐 그냥 스카프 뭐 12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느니 그게 서 있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우리들에게 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형식적인 것, 거칠의 감사, 거칠의 제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제물이 없어도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 22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보다 감사로 올려지는 제사가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는지요.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아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혼성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온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공짜로 덤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아실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색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삽이 쓴 시편 50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인가니?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다시 10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요?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인정할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감사가 이거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내 것이죠. 내가 내 것이죠. 내가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일거리 주시고 또 잡을 주셔서 또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이거 보니까 모든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거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들의 건강요, 하나님이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해야죠. 하지만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상 당신은 금식을 하시오 하고 금식을 하는데 꽤 많이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요, 병원에 누워서 금식하는 거하고 틀려요. 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는 식사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첫 끼를 주는데 첫 끼가 된장국인데 된장국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에요. 맹물. 미음이죠. 근근한 좀 짭짤한 미음국. 그거예요. 거기다가 평소에 그들도 보지 않은 미음도 그런 미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죽도 아니에요. 죽보다 다 10번 그냥 쭉 마시면 되는 거. 그게 두 가지 끝이에요. 근데 첫 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 5분 이상 기도한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감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거죠. 내게 주신 그릇대로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5개,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 1개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허용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늘 이 말씀은 자주 들은 얘기고요. 다시 한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저 말씀은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내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이 저절로 쉽게 그냥 자동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 헬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 어려운 상황 속에 꼬인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이런 형편 속에 세상 말로 이렇게 꼬이고
꽉 막힌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요 한 구절 속에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뭐라고?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죠. 우린 좀 요 사실을 우리가 좀 앞뒤를 우리가 보면서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어떤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 제가 한번 서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생선 가시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 우선순위는 안 둡니다. 절대로 그 행위가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무시하고 제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요,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원을 보자고요. 우리가 종말론적 구원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 면치 못해서 지옥 갈 백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서 지옥 형벌 면치 않고 천국 가게 이루게 되어졌던 것, 영생 얻게 되어진 것, 이 구원, 그때 구원의 말을 쓰게 되어져요. 처음 듣는 말이세요 지금? 우리가 지옥 형벌 면치 아니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그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현재적인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롭고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 이때도 구원이라고 말을 써요.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질 때도 이게 써요. 성경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와서 이러기를 자꾸 회방 누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도다라고 자꾸만 옆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불쌍하기 그지없어.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여러 날 쫓아와서 외치기를,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이 내가 수입 라인이 끊어졌네 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관가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관에다가 고발했더니, 이 사람 말만 듣고 관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모진매를 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넣었으니까 여기서
건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셔야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포진매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찬송하고 찬송했는데 기도했는데 바깥에 간수장이 듣고 아이고 시끄러운 사람들 뭐 불평도 뭐 짜증도 냈겠죠. 아 저거 어떡하나. 근데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라고 그들이 묶였고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놀란 사람은, 바울과 실라보다 더 놀란 사람은 간수가 더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 내뺏겠구나,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책임을 못했다는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 다 있는데 풀어뜯기 다 풀리고 지진내고 이런 온문이 다 열리고, 무서워 떨면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현재적인 구원과 종말적인 구원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튿날 이 바울과 실라가 석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나병 환자에 걸리면 제사장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고, 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의 돌을 가는 속에 자기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나병 환자의 손가락이 다 펴지고 그냥 모든 진물이 다 막 나았네 다 기뻐뜨고 절구하는 가정 속에 9명은 다 자기 제갈 길로 가고 너무 좋아서 가기 바빴고, 그중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말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니? 너 한 사람 받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구원과 종말적인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일관되어질 때 이 두 가지의 측면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어서 감사 생활하는 주의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아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잘 못 찾아요. 대신 뭘 찾는 거니?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잘 찾아내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짜증내 하면서 이 기상한 사람은요,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나? 밤 잘 자고, 밤에 아프지 않고 잘 잔 건 잘 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어느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밤에 아프지 않고 이상한 꿈자리가, 아이고 그거 생각할 거 없고 이상한 꿈을 꾼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잔 건 잘 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 자고 나서도 그냥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면요, 그거
습관돼요. 잘 주무시고 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날도 잘 자게 되고, 식탁 앞에 놓고 밥그릇 앞에 놓고 입맛이 없고 짭짭, 그러면 밥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밤사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범사가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지만 새들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벌새라고 하는 작은, 크기가 몸집이 작은 새가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선인장에 핀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면서 손자락같이 내려가서 선인장에 핀 꽃 속에서 꿀을 빼서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새들은 아무런 먹이를 찾지 못할 때 이 벌새는 선인장의 꽃에서 꿀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벌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감사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인의 현대인의 성경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스크린에 보십시다. 자,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나는 뭐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봤더니,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삶이요, 무슨 예수님 공중 나는 새 다 머리 둘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풍족했습니까? 여유 있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공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만무겠죠? 그 비결이 뭐인 거 아니?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이 사랑해 보니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 공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불평보다 원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면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 어려운 일을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주시는 감사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감사 생활을 찾아내며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가 일관되어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